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 만끽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인 오늘 제자들의 부활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인물들이에요. 실제적 인물들. 그들은 본래 대부분 갈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3년 동안이나 교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교육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아서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가 되어야 되죠.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로 부르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약 시대를 열어준 예수님의 분신들이다. 분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처럼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된 가장 확고한 계기는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들의 모습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그들이 하지만 어떻게 사명을 확신하고 간직하고 감당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어땠는가? 그들의 처음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어땠는지 한번 첫 번째 부활신앙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의 모습은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전해준 말을 믿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살로메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헬라어로 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레로스라는 단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데없는 소리, 잡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쓸데없는 잡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은요, 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이요, 진리 중에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니, 부활 체험이 없기에 이를 무가치하고 타당성 없고 허구적인 말, 거짓된 말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말해도 또 전해도 이를 도무지 믿지 않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냐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부활을 전해줄 때 믿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없진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건히 그리고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세주이심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전에 이미 부활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그리고 어떠한 불안도 또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대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사실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말씀임에도 이를 늘 외면하고 살았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한마디로 완악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리고 건져내신 후에도 실로 무수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에서 그들만큼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들이냐?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많은 은혜,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되려 시험했고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회방하게 돼요.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단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의 장대함을 인하여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분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한중에도 없었다.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행선을 보이셔도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업신여길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완악함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자기들을 감싸안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믿지도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이로 인해 그들은 완악한 자들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함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과 그리고 부활 체험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제자들의 부활신앙 두 번째 부활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24장 37절 말씀 또 대독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그들 앞에 보여주어도 이를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저 그 영적인 현상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이란 표현은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 없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뜻으로 이 말씀에서는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영을 판타스마로 번역하는데요, 이는 유령이라는 의미예요. 유령. 그런 정도로 다른 개념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였고 또 공포에 떨며 대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반응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놀라고 무서워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푸토 에덴테스와 엠포보이라는 단어입니다. 푸토 에덴테스와 엠포보이. 이 중에 푸토 에덴테스는 위협하다, 겁나게 하다 등을 의미하는 푸토에오의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즉 이는 위협을 받은 것처럼 겁먹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서워하여로 번역된 이 엠포보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깜짝 놀란 등의 의미를 가져요. 이들의 반응을 보시죠.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이들인지를, 그리고 또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들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저 유령, 훌륭 개념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 다른 제자와 그 반응이 조금 틀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베드로는요,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듣고요, 일단 확인하고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 그는 단지 여자들이 이상한 이야기, 헛된 소리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 확인했어요.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요,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자주 발견되는 신앙의 장점을 보게 돼요. 신앙의 장점, 바로 그의 신앙의 즉각성, 신속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제자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모두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요 가장 앞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라고 대답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베드로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나 예수님이 예고하신 닭 울음이 들리자 또한 즉각 회개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을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후의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당당하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요, 이후 행적은 다 순교로 최후를 마감하게 돼요. 제자들이 처음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이를 부활로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 현상, 혼령, 귀신인 것이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주님은 만나주셨고 그들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로 또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공자의 제자 중에 효자로 이름나 있고 학문이 매우 높은 증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또 다른 동성 동명의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더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증삼의 모친에게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나 증삼의 어머니는, 이 모친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요. 증삼의 어머니는 여전히 배를 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또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증삼의 어머님은 움찔 놀라면서도 같은 말로 반박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증삼의 모친은요, 이 배틀을 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자식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지를 물으러 갔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증삼과 같이 이 현재 모친의 신뢰를 사고 있어도 3사람 정도, 이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면 어머님조차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조차도 믿지 않게 된다. 이 시대를 보면요, 진리가 거짓처럼 보이고 또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세속화 신학으로서 인해서요, 오직 예수님 신앙, 그리고 성경 유일 진리 신앙, 그리고 주일 성수 신앙,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조차가 또 붕괴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다수가 이와 같이 행하기에 마치 오직 예수님 신앙은 편협한 것이고 성경 유일 진리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은 고리타분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헛된 주장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활 당시 제자들 가운데는 불신앙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고 의심의 기운이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저 유령으로, 혼령으로 생각한다 해서 부활 사실이 뒤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부활 사실이 뒤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의심하는 모습, 부활을 목격하고도 영으로 여기는, 홀령으로 유령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굳건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어땠는지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활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은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는 말씀을 깨달을 때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요, 그들, 즉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이 나와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이어 성경을 가르치셨고 이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삼안이 있다고 합니다. 삼안. 먼저 육안. 육안이 있다. 육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누구는 오셨고 누구는 안 오셨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육안, 보는 육안. 그리고 두 번째 지안이 있다는 거예요. 지안은 노력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히브리서 이 원서나 원문, 이 성경을 보려고 할 때 그걸 공부한 사람은 볼 수 있지요.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습득되어진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지안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보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른 나라 노래곡 부를 때 이렇게 가사를 보면 아는 가사가 있고 모르는 가사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누가 알고 부르나요? 한글로 토시다라고 하다가 이제 의미들도 이 단어가 그렇구나, 그리고 내용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작사자가 이런 의도로 썼구나, 나중에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보는 게 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못 읽습니다. 히브리서 원문을 보여줘도 그거를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나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악보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이거 없다라고 부인한다고 그게 부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분명히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영안이 열렸다. 이 세 번째 영안이에요. 육안, 지안, 영안. 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 안 보인다고 신비주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렸을 때 이 말씀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원문 그거 가지고 못 읽고 못 깨닫는 사람, 이거 낙서해 놓은 거야. 그럼 얼마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분명히 세계가 존재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보여주면 믿지.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돼. 네가 뜨면 돼. 소리는 안 내죠. 소리는 안 내죠. 뜨면 돼. 못 뜨고 안 보면서 왜 뭐 없다고 얘기해.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해요. 어른들. 그죠? 이 글문 찍고. 뜨면은 보이잖아요. 참교수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뜨냐 안 뜨냐의 차이인 거예요. 뜨냐 안 뜨냐. 눈 감으면 안 보이죠. 육안도. 뜨면 보이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 근데 오늘 이 제자들도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가 주는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지냐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거듭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거듭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저 육안, 지안 정도까지만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거듭난 신앙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부활과 또 천국, 지옥, 심판, 재림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열린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원본을 공부하지 않으면 50년이 되든 평생을 하든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영적인 걸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즉 성육신 진리 십자가 대속 죽으심 진리 이 부활 진리를 향해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 있습니까? 이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을 제가 연이어서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눈의 힘주어 강조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비극이요 깨달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9절 23절에서 연이어 깨달음과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최후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확인 질문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이와 관련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깨닫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 부활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상비 신앙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 중에 이 48절에 기록된 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주님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또 보여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홀령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갖게 되자, 거듭나게 되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곧 믿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축복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과 구원을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받아 누리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뜨자고요. 아멘. 그리고 내딛자고요. 아멘. 사모함으로 아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